오늘 수요 예배 말씀 여러분 유인물 갖고 계실 것이고 또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앱을 통해서 분명히 볼 텐데 시편의 시편의 91편은 굉장히 암울한 시간을, 암울한 배경을, 아주 암울한 자기들의 실상을 고백하는 그런 시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부터 97편 그 이후부터는 대부분 감사에 대한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목의 타이틀에 감사시, 뭐를 위한 감사시, 찬양시, 그런 제목이 그 이후로는 이렇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가지고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에 쳐들어왔을 때 멸망하게 되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 갔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고, 그래서 1차 포로 교환이 있게 되고, 또 2차 포로 교환이 이스라엘 나라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들이 그 바벨론이라는 포로 생활에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땅, 하나님의 땅이고 우리의 땅인 가나안 땅,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을 이제 우리가 가는 그런 기쁨과 그런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단지 내가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들은 뭐냐면은 그들이 그 생각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온다는 그런 시오니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고향을 간다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은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갈 수 있구나,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걸 또 시편에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됐는데, 동일하게 100편의 시편 100편이라고 하고 100장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편 100편, 시 100편, 100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또 하나님의 성신하심은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 인자를 또 어느 성경에 보면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바벨론은 포로 잡혀 있지만은 잡혀갔을 때는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는가? 우리는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가 자기들의 자기들이 뭐 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뭘 거기서 구테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뭐 강성해져서 이 바벨론을 이렇게 역전을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은 아무런 한 것도 없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암울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고백을 했었고 원망했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걸어오면서 그들이 찬양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를 것이다. 그 전 우리 조상들에게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똑같이
이른 것처럼 우리 때에도 똑같이 그렇게 분명히 이를 것이고, 왜 그러냐면은 자기 조상들은 애굽에 잡혀 있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빼내셨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시대를 거쳐서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는구나. 그래서 우리조차도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도 속해 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고, 그래서 대대에 이른다는 것.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이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른다는 것. 물론 우리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걸 찾아보고 발견하고 그를 고백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게 아니었잖아요. 포로 생활에서 노예 생활에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바로 그들에게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시고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이 영원하고 그다음에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다시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아버지를 두신 것 축복합니다. 좋은 아버지를 두신 것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좋은 아버지를 두셨군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당신의 목적을 발견하고 책임을 지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또 한번 당신의 목적이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있고 여러분도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있다는 거죠. 단지 여러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목숨이 있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목숨이 있으니까 사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만은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아주 적절할 때에 또 우리를 적절한 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또 이 자리에 있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여러분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때에 적절한 곳에 태어났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 주의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전과 같을 수가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고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분의 말씀 안에서, 또 그분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거하면서 우리는 전과 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다른 차원, 우리가 기도했듯이 다른 차원, 더 높은 차원으로 분명히 우리를 쏘아 올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시간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아까 좀 늦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임재가 당신을 바꾸어 드릴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아멘. 또 고백하면 성공의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공의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단 성공의 요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 자신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책임을 지고 사는 것,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나타남이니 내가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하여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6장이니까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시겠죠? 아마 사도행전 후반부는 다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10장까지 12장까지는 다른 사도들도 나오고 있지만은 그 이후로부터는 거의 다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과 선교 여행 그런 것에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사도행전 26장 이 오늘 본문 말씀 16절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로마로 이송되는 그런 과정에서 잠시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이사랴 빌립보 그쪽에 잠깐 들리게 되어서 거기 잠깐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을 보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이 가이사랴 오게 됐고 또 베스도라는 사람이 또 이 총독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그리빠 왕은 신문의 권한이 없지만은 베스도가 신문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도대체 바울이 누군가, 도대체 바울이 누군데 로마의 시저에게 이렇게 가서 자기의 시민권과 자기의 올바른 것을 이렇게 심판받도록 요청했는지 궁금해서 아그리빠 왕도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질문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대답을 하는데 어떤 대답이냐면은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여러 가지 많은 할례를 받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과정에도 내가 열심히 특심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거나 또 죽이는 그 자리에 내어주기 위해서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님 내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고 예수님을 믿는 사도로서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회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지, 내가 유대교에서 어떻게 기독교로 회심하게 됐는지를 그런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니까 오늘 16절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희에게 나타났음이니 내가 본 것과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하여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뿐만 아니라 각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 모태에 짓기 전에, 모태에 조성하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또 그 다음에 적절한 그 계획을 따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그 계획 속에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 난 왜 이 땅에 태어났지? 난 왜 이 시대에 태어났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마 태중에 있기 전에 우리를 조성하셨다면은, 그러면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기에 또 이때에 태어나게 한 것도 물론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태어난 것입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태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살다가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이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신 것이고, 이 땅에 태어났고 이 시기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다 받았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했던 것처럼 내가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될 일에 하여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너를 왜 그때 너를 구원했는지, 하필은 왜 그때인지, 나중에도 되고 더 먼저도 되고 베드로처럼 똑같이 사도로 먼저 불러도 되는데 왜 이때인지, 그것은 이 시기에 그곳에서, 우리로 말하면은 나의 이 적절한 나의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신 거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이 시기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이 적절한 시기에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왜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또 알게 하셨는지 그걸 발견하라는 거죠. 왜 이것을 나에게 주셨지? 그 목적을, 그 부르심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 같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를 둘 때, 내 삶을 둘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되도록 만드신 그런 사람이 될 특별한 담대함과 대담함을 얻게 됩니다.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고군분투는 끝나고 당신은 자동 순항장치, 크루즈 컨트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 순항장치를 가지고 그분 안에서 당신의 인생을 이루가게 될 것입니다. 목적 있는 인생보다 더 큰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르심을 따라가는 인생보다, 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인생보다 더 큰 성취감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을 이미 발견했을 것이고, 발견하지 못했다면은 나의 부르심을 오늘 나중에 보면 말씀에서 그 부르심을 찾을 수 있다고 마지막에 나오는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열렬히 말씀을 공부하시다가 여러분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분명히 성취감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다 하나님 부르심 안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르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인 거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의 부르심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렇게 발견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담대함과 대담함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르심을 알면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담대함과 대담함을 갖게 된 것이죠. 나의 부르심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 부르심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풍랑이 와도 담대할 수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여기 보면은 26장에 보면은
또 이 바울이 거기 가이사랴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또 죽이려는 사람들이 또 찾아왔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과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기의 회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런 대담함, 뭐냐면은 부르심을 발견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똑같이 우리도 그런 목적을 발견에 대해서 거듭나서 우리가 말씀의 실제에서 계속 우리가 발견하듯이 우리는 자연적인 운명과 그 다음에 신성한 운명 속에 먼저는 자연적인 운명에 우리가 있었었죠. 그죠? 자연적인 운명에 있다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자연적인 영역에서, 자연적인 운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신성한 운명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이미 우리는 신성한 운명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자동 순환장치를 가지고 인생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을 따라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자동 순환장치가 무엇인지.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자동차에, 요즘 자동차는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버튼 하나를 딱 설정하면은 내가 이 도로를, 이 고속도로를 내가 주행하는데 나는 100km로 계속 달릴 거야 하고 100km를 딱 설정해 놓고 크루즈 컨트롤을 딱 누르면은 내가 악셀레를 밟지 않아도 100km로 그냥 가는 거예요. 언덕도 100km로 가고 내리막길도 100km로 가고, 단지 나는 핸들을 조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발이 악셀을 안 밟아도. 그래서 저도 악셀을 안 밟고 크루즈로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왜 그런 게 있어요. 말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100km로 딱 설정해 놓으면 계속 100km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자동, 여기서 말하는 순환 장치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치라는 거죠. 우리가 목적을 발견하면 우리도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또 이제 우리가 발견하면은 이제는 우리는 고군분투가 끝났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련한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물론 우리가 결정도 해야 되고 물론 거기에다 우리가 선택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동 순환장치가 정해졌다 할지라도 악셀라를 내가 밟지 않을 뿐이지 핸들은 내가 조작해야 되는 거예요. 핸들까지 조작하면은 중앙선으로 넘어가다가 이상하게 되거나 또 옆에 가드레인을 넘어서 이상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돌아서 갈 곳에 돌아서 가지 못하고 괜히 부산까지 다시 갔다 오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내가 부르심을, 나의 목적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뭘 선택해야 되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갈 게 있고 핸들을 조작하게 되지만은 그냥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을 따라서 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자동 순환장치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따라서 우리가 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목적이 있는 인생보다 더 큰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생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당신의 목적을 발견하고 이루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정하신 것이 아니라면 다른 무엇이 되더라도 당신은 실패한 것입니다. 잠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있는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확실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왔다는 걸 알았고, 그래야 유대인들이 그에게 맞서 그의 정체를 알려고 했을 때에도 아무 꺼림낌 없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굳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멘.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한 말씀 안에서 자신의 목적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살았습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시다. 그분께서는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희생하셨으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영광스럽게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존재하는 명확한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알기 전까지는 당신은 마땅히 해야 할 바대로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이며 당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당신이 이 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발견하는 곳은 바로 말씀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 이 생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발견하는 곳은 바로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밖에서 일할 때 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고 목적 밖에서 일할 때 오게 된다는 것.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향은 먹지 말라 그거였습니다. 왜?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을 보호막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에서 그들이 벗어나니까, 목적 밖에서 있다 보니까 그들은 실패를 하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그 이어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땅은 경작해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여러분을 이 시대에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를 이 시대에 보내셨구나, 나를 이 시대에 보내셨구나. 그러면은 더 뿌듯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보내셨다는 것. 조선시대도 아니고 또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이 한국 땅에. 근데 목사님, 저는 미국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셨고, 그 다음에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우리를 축복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에 축복으로 보내셨고 이 땅에 축복으로 보내셨고,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각 가정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보내주신 것이고, 직장의 축복으로 보내주셨고, 또 우리 각 셀의 팀의 축복으로 보내줬고, 이 시대의 축복으로 우리가 모두 다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알 때, 그렇구나. 왜 하필이면 나는 이 셀이야? 그게 아니고 축복으로 보내셨다는 것. 우리 모두 다 우리 셀을, 우리 팀 리더는, 우리 셀 리더는, 우리 팀 리더는 우리 셀에 축복으로 보내셨구나. 그뿐만 아니라 각자가 다 수사랑 셀, 주차장 셀, 주감사 셀, 모든 셀 멤버들, 모든 그룹들이
다 축복으로 보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는 너무나 영광스럽죠. 너무나. 자, 그걸 발견할 때, 내가 우리 가정에, 직장에, 이 사업장에, 이 학교에, 그리고 이 기숙사에 산호, 준영이, 준호, 지혜, 다빈이, 혜수는 여기 와 있으니까 됐고, 학교에, 그 기숙사에 축복으로 보내졌다는 거. 보혜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다. 근데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아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나 부르심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은 방법은 말씀을 열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말씀 열심히 공부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말씀에 실제 열심히 하시면은 분명히 그 부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르심이 뭔지 몰라요 라고 말한다면은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에 실제하시고 말씀 공부하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열렬히 누가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성공하는 삶의 궤도 안으로 분명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고 그 중에 금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을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전부 다, 우리는 모두 다 귀한 일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말씀은 정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기왕이면 다홍쳐말하고 그게 뭐예요? 속담이에요? 격언이에요? 속담이에요? 속담을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기왕이면 나는 하나님, 나는 천이 쓰는 그릇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도 나는 귀 쓰는 그릇이 되는, 나는 귀 쓰는 그릇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근데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말씀 안에서 나의 부르심과 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할 겁니다. 나는 천이 쓰는 그릇이야. 나는 천이 쓰는 그릇이야 라고 분명히 고백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 안에서 자기 목적을 발견하고 또 다른 말로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면은 나는 귀 쓰는 그릇이라고 분명히 입에서 내뱉어질 거예요. 나는 귀 쓰는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귀 쓰는 그릇입니다. 천이 쓰는 그릇이 없어요. 천이 쓰는 그릇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 시대에, 나의 세상에, 내가 있는 곳에, 가정에, 학교에, 교회에, 셀에, 팀에, 직장에 축복으로 보내졌다는 것. 그러니까 귀 쓰는 그릇이 아니겠어요? 저주로 보내셨다면 천이 쓰는 그릇이 되겠지만은 우리는 축복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충분히 귀 쓰는 그릇, 합당한 그릇,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선진들을 볼 때, 히브리서 나온 12장에 나오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모세도 똑같이 자기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가는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똑같이, 이삭도 똑같이, 야곱도 똑같이,
요셉 또한 똑같이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 시대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부르셨고 또 그런 부르심 가운데 그들을 가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주셨고 그런 부르심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 내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는 그 궤도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고군분투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힘을 바라보면서 그걸 받으면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최고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 나의 최고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 발견하고 그 발견했다면은 발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발견하고 그런 삶을 살았듯이, 아브라함이 발견하고 그런 삶을 살았듯이, 요셉이 발견하고 그런 삶을 살았듯이, 사도들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살았듯이 우리도 그걸 발견하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이라는 삶, 내가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직장은 축복된 직장이야, 내가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는 축복된 삶이야, 축복된 직장이고 축복된 곳이고 축복된 삶이라는 것, 축복된 셀이고 축복된 팀이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발견하고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내가 목적을 발견하고 부르심을 발견했다면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걸 말씀해서 내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또 멘토를 통해서 발견하고 내가 어떤 궤도로 들어가야 되지, 내가 어떤 궤도로 들어가야 되지. 물론 잘 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셔요. 그런 부르심을 알고 잘 가시는 성도님들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은 이걸 발견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하지 못했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주님이 좋은 계획을 우리 모두가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기 이사야서 55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이사야서 나오는 말씀인데 다윗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많은 세월 동안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훈련케 하시고 그런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목적을 발견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책임 있는 자로, 책임을 지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리더십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책임은 뭐라고요? 반응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전혀 다르죠? 책임은 반응하는 능력을 뜻한다는 것. 그래서 이 맥락에서 능력이란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 또는 기꺼이 반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능력이 뭐라고요? 기꺼이 권세 또는 기꺼이 반응하는 것. 우리 고백할까요? 나는 책임지는 자입니다. 나는 책임지는 자입니다. 나는 책임 있는 자입니다. 책임지는 자, 책임 있는 자. 책임 있는 자이고 그 다음에 책임지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책임진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섬긴다는 말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도자의 리더십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 덕목이 바로 책임이고 섬긴다는 그런 덕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리더가 되는 거라는 거죠. 반대로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지도자가 돼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많이 일어나게 됐죠. 곤란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창피를 분명히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께서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을 생활을 하실 때도 성공하는, 승진하는 것도 바로 여기 직접적인 연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성공하고 또 직장 생활에 승진하는 것도 바로 직접적인 연관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뭐가요?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 책임진다고 하는 것. 오늘 그런 얘기를 후반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방이나 사무실 같은 어떤 장소에 가서 벽에 걸려 있어야 할 그림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시다. 이는 즉시 당신의 주의를 끌고 당신은 그것이 다시 바르게 자리를 잡는 데 필요한 행동을 취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책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된 것을 무시하고 가버린다면 당신은 책임을 보여주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이 회의를 하려고 약속된 장소에 들어갔는데 모든 의자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흩어져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가서 바르게 정리하십시오. 그것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당신은 당신의 성품에 필수적인 성공 인자를 더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 성공 인자를 더하는 거라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의자가 정리되지 않은 것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바는 능력, 어떤 능력? 바는 능력, 즉 보고 행동하는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뭐가요? 책임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보지 않아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책임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보고 반응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무책임이라는 거죠. 책임이라는 것, 책임에 굉장히 책임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리더십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 말하고 있는데,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내가 어느 방에 들었는데 그림이 떨어져 있다. 그 그림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봤어요. 회의를 하러 들어갔는데 의자들이 삐뚤어져 있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걸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이 없거나 또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무책임한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책임 말고 내가 바로 한다면은 의자도 바르게 놓고 그림도 떨어져 있는 것을 바르게 올려놓고 다시 제 위치로 놓는다면은 그것은 책임을 지는 거라는 거죠. 책임을 지는 거. 그렇게 말하면 지금 어떤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우는 반응, 어떤 필요를 내가 봤어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는 반응, 그것을 책임을 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반응을 보고 어떤 필요를 보고 그것이 사물이든지 그것이 관계이든지 아무 관계없이 모두 다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우는 마음,
필요를 채우는 반응, 그것을 책임을 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가장 무한 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책임. 떨어져 있는데도 거기서 제자리에 올려놓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관심이 없는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필요를 채울 것이고, 지금 이 자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이고, 먼저 뭘 채워야 될지 분명히 보게 될 것이면, 떨어져 있구나 발견했다면은 그걸 또 반응하는 거죠. 그 자리에 올려놓는 것. 보인다면은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것이고, 바로 리더십이라는 것이고, 지도자의 영을 받은 것이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맡은 사람은 관심이 있게 돼요. 뭐가 있게 된다고요? 관심이 있게 돼요. 근데 이 책임이라는 것을 어떤 당번을 정해져서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번을 정해서. 이번 주간은 우리 최은선 집사님께서 2층부터 4층까지 모든 정리를 다 하는 당번입니다. 뭐 화장실도 그렇고 뭐 치약도 누가 양치질하고 중간 쭉 짜놓고 꾸불꾸불했다면은 다 밑에부터 다 말아놓고 그렇게 하는 거. 수건도 누가 해서 문고리에 넣어놨다면 자리에서 이렇게 반으로 딱 접어서 이렇게 딱 걷는 거. 뭐 화장실도 휴지가 떨어졌다면은 예비로 하나까지 다 갖다 놓는 것. 최 집사님이 당번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건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물론 그렇게 해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더 높은 차원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받은 사람은 관심이 있게 돼요. 관심이.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보입니다. 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보여요. 그리고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되네요. 관심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보이고, 보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문제를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계속 보시면은 책임을 지는 것이란 되어져야 하는 일을 보고 그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기본 원리입니다. 성공과 승리와 형통은 사람의 필요를 인식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손을 뻗는 사람의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십시오. 성숙의 정의는 곧 책임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면, 성숙의 정의는 곧 책임입니다. 고백하면 시작. 성숙의 정의는 곧 책임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말해 주겠습니다. 성숙의 정의는 곧 책임입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책임을 지는 것. 이는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을 자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당번이 아니죠. 주번이 아니에요. 당번이 아닙니다. 자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리더로서 구별되게 합니다. 이것만 해도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는 반응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의 반응뿐만 아니라 그림이 떨어져 있고 의자가 삐뚤어져 있고 그런 것에 반응하는 사람. 왜냐하면 리더십은 차원 높은 지선과 우월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한 부담 속에서 안내와 통제와 지시에 대한 책임을 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은 주위의 사람들을 쥐고 흔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동료와 사회를 섬김에 있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엮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다. 결국 반응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리더입니다. 그죠?
우리는 다 리더예요. 다 리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적절한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 리더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뭐 누구만 아니라 우리는 다 리더라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 리더이고, 학교에서 리더이고, 팀에서 리더이고, 셀에서 리더이고, 우리가 더 약한 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자에게 리더이고, 뭐 여러 면에다 우리는 다 리더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이고 다 셀 리더가 돼야 되는데, 리더는 반응하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거죠. 말씀에 반응하고 여러 부분에서. 그래서 리더십은, 여기 말하는데 리더십은 차원 높은 지성과 우월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한 부담 속에서 안내와 통제와 지시에 대한 책임을 맡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안내와 통제와 지시에 대한 책임을 맡는 것이다. 리더는 안내, 통제, 지시에 대한 책임을 맡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아는데 부담 속에서 또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볼 수 있는 지성,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월한 지식. 아는데 부담 속에, 어떤 부담이냐,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볼 수 있는 지성에 대한 부담만. 근데 그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반응하면 되는 것이죠. 우월한 지식, 더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더 많은 정보에 대한 부담 속에서 안내와 통제와 지시에 대한 책임을 맡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료와 사회를 섬김에 있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동료를 섬기고 사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정을 섬기는 데 있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 자,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섬기는 자, 종에도. 이 말씀은 항상 남의 필요를 보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가는 자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철저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어떤 자? 남의 필요를 보고 가는 자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된다는 것. 이건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문제가 보일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불평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손을 뻗쳐서 그 문제에 내가 손을 뻗쳐서 그 문제를 보충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책임을 지는 거라는 거죠. 나의 책임. 그런 문제 앞에서 내가 무능하게, 무기력하게 실패하고 낙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 어떤 책임? 내가 손을 뻗어서 그 문제를 보충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보충하는 거죠. 내 손을 뻗어서. 그래서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이고, 또 바른 책임만이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성공한다, 승진한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 할 때 뭐 단기적으로 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도 역시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사는 거죠. 단기적으로 내가 뭐 해서 어떤 일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반드시 누군가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에 내 손을 뻗쳤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돈을 벌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승리와 형통은 사람의 필요를 인식하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승리와 형통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인식하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손을 뻗을 때 나의 것이 된다는 거죠. 내가 손을 뻗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나에게는 성공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승리와 형통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곳이 셀이든지 팀이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아내이든지 남편이든지 기숙사이든지 온전해지기 위해서 보내신 거라는 거죠. 그것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내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라는 거죠. 아내로서 가정에 남편이 온전해지도록 나를 보내신 것이고 아내가 더 온전해지도록 이 가정이 더 온전해지도록 내 자녀들이 더 온전해지도록 나를 그 가정에 보내신 거라는 거죠. 그런 우리가 책임 있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꼭 팀 리더나 셀 리더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팀 리더도 아니고 셀 리더가 아닌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이스로 말미암아 여러분 팀에 여러분 셀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에 여러분 이스로 말미암아 우리 팀이 우리 셀이 좀 더 온전해지는 거 분위기도 좋아지고 나로 말미암아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저를 통해서 어저께 1박 2일 목회자 셀 모임 캠프가 저로 인해서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쓰지 않는 모자를 쓰고 다녔거든요. 이상한 모자를 썼어요. 이상한 모자는 아주 좋은 모자. 피에르 가르댕 모자인데 아주 좋은 모자인데 그걸 제가 쓰고 다녔지 않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으면 말미암아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업이 되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말씀이 더 살아나고 그런 것들. 그래서 내가 손을 뻗치는 것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만의 삶의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만약에 뭐 미용실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 그 조집사님이 가는 그 미용실은 대부분 가면 다 TV 넣거든요. TV에서 앉아서 할머니들 다 TV 보고 뭐 아침 방송 다시 한번 다시 되돌려보기 다시 보기 해서 어머 제 며느리 쟤 못됐어 쟤 어떻게 해 저놈의 자식 엄마가 이렇게 키워놨더니 그렇게 엄마 아빠를 배신해야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기는 가니까 음악을 틀어놓더라고요. 이제 거기도 더 온전해지도록 몰래 CD 경음악 CD를 갖다 놓는 거예요. 어떤 CD? 경음악 CD. 그것도 CCM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이걸 복사해서 갖다 놓으면 돼요. 더 온전해져. 뭐 가요를 틀어놔서 물론 그 사람들은 온전해질 수 있는데 그는 그들의 방식인 것이고 우리 방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으로 우리의 성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우리가 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순간은 업이 될 수 있어요. 약간 순간은. 그러나 그것은 지속적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쁜 노래 들었다가 금방 우운한 노래 막 찬양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중에 편집할 때 이건 편집하세요.
제가 노예 서기가 됐었잖아요. 노예 서기가 돼서 모든 뭐 회의할 때 의사 자료를 다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서 제가 다 만들고 예배 순서도 제가 다 하고 그랬는데 성찬식을 예배 중에 노예 때 성찬식을 해야 돼요. 여기부터 이제 나중에 삭제하면 됩니다. 그럼 보면 큰일 나거든요. 성찬식 하는데 기존 분들은 찬송가를 아주 우울하고 침울한 찬송가를 많이 선택했어요. 뭐 성찬 좀 시간 가도 되죠? 다 끝났으니까. 고난 143장. 그전 분들은 찬송가를 어떤 거 넣냐면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런 거. 예수 나를 위하여 이런 거 넣고 그랬는데 뭐 주 달려주신 십자가 그런 게 저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그걸 넣었거든요. 이게 조금 빠르게로 돼 있잖아요. 다 끝났는데 이거 서기 목사님의 찬송가 넣은 거냐고 그래서 예 넣습니다. 그랬더만 거룩한 성찬식인데 이렇게 빠른 곡을 넣으면 어떡하냐고 다음부터는 좀 느린 곡을 넣어서 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푹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더니 제가 어떻게 할게요? 예 하고 다음부터 여전히 빠른 곡입니다 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찬송가도 선택하는데 좀 이제 잘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잘 안 부르고 이 소그룹 찬양을 많이 하고 이 복음과 안 맞다면은 이 복음에 맞게 개사를 해서 또 부르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 있는 곳에 항상 그 분위기가 업이 되는 것, 바로 우리가 책임지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 그것이 가정이든지 그것이 직장이든지 그것이 사업장이든지 학교든지 어디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팀이든 셀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뭐 학교 기숙사든 사업장이든 우리가 어떤 문제가 보여질 때 그곳에 어떤 문제가 보여질 때 그 문제를 채우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접근하는 것, 그곳의 문제를 채우는 것. 그러니까 문제를 채우는 것이라는 걸 때 오해하지 마세요. 문제에 아주 어려운 문제 또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덮어주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우리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도록 접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른 책임을 감당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다윗을 만민의 인도자로 만민의 여기 명령자로 삼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작은 일부터 아주 훈련했습니다. 양을 치는 일부터 아주 훈련했고 오랜 동안 훈련해서 이스라엘 자랑하는 아주 커다란 왕국을 이루는데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됐습니다. 다윗은 낮아지고 또 훈련받고 그곳에서 자기 책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큰 일만 해야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아주 작은 일부터 내가 책임을 지는 일, 그 일할 때 우리는 그런 자리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 내용 우리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성공과 위대함을 위해 자리매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것으로 다시 가져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 내용 읽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의 심령을 깨우쳐 주셔서 내 인생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또한 세상에 복이 되도록 나에게 주신 여러 기회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의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보고 반응할 수 있도록 나의 눈에 기름을 발라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인식하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손을 뻗을 때 나는 성공과 위대함을 자리매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성장의 목적, 여러분의 성장의 목적, 그것이 내 몸의 성장이든지 그것이 우리 영적인 성장이든지 그 모든 것은 책임을 지기 위한 거라는 거죠. 내 육신이 성장하는 것도 책임을 지기 위한 성장인 것이고, 내가 남편이 되었다는 것도 책임을 지기 위한 것이고, 내가 아내가 되었다는 것도 책임을 지기 위한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영역에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영역, 신성한 영역에서도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은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성장하는 내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손을 뻗쳐서 그곳에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자로 내가 그런 리더로 가겠습니다. 다윗처럼 아주 작은 일부터 내가 훈련받고 그는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자리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여러분이 필요와 안위와 성공과 형통이 내가 손을 뻗쳐서 그렇게 올 때 그것이 나에게 자리매김한다는 것 여러분 아셨으니 그걸 아시고, 팀 리더가 아닐지라도 셀 리더가 아닐지라도 그걸 떠나서 다 우리는 각자 있는 곳에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아셔야 돼요. 가정의 리더로, 나의 직장의 리더로, 우리 아이들에게 나의 리더로, 우리 반의 리더로 나를 불렀다는 것, 그런 내가 만나는 사람의 나의 리더로, 나는 리더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 책임을 지는 것 그걸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당 여러분이 부르심을 발견하시고, 그 다음에 발견했다 한다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죠. 영적으로 성장한 그 증거로 철저하게 책임을 지는 영이 내가 받은 거라는 거,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를 반응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 있겠습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